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요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시며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두로라는 땅은 유대 땅의 이제 북쪽에 있는 당시 로마 가운데 속해 있었던 시리아, 그 로마에 속해 있었던 시리아 그 땅 중에서도 베니게라는 지역에 있는 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두로 땅입니다. 이 두로 땅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피하던,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런 땅이었는데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땅으로 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제 게네사렛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을 펼치신 이후에 두로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두로 땅으로 들어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가고자 하였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두로 땅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셨다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고치려고 하셨다라는 이유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있으실 어떤 사역을 위해 뭔가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혹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서 좀 조용히 이렇게 유대인들이 없는 혹은 자신의 어떤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그런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이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두로 땅에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숨기고자 하셨으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로 땅에 퍼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한 여인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인은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헬라의 영향을 받는 사람, 혹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 혹은 그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그런 것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어떤
단어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리아라는 지역의 보니게 수리아 안에 있는 그 보니게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수로보니게 사람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이 여인은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라는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간구하면서 이제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굉장히 예수님 왜 이러시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반응이 이 뒤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반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풀어서 조금 보면 되게 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좀 생각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 여인의 강구를 거부하시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 자녀들을 먼저 먹게 해야 된다.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며 그들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의 이 강구를 거부하시는 건데요. 이 말을 이제 얼핏 보면은 이 이방 여인을 혹은 이방인들을 거절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고침을 행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님 말씀에서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먼저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즉 이 예수님의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지금은 첫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먼저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거야. 내가 이러한 이적들을 행해야 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깊은 그 뜻을 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행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 뒤에는 내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행할 다음 순서가 있어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너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라고 그들의 어떤 이런 강구를 딱 자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관심이 있지만 내가 후에는 너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거고 너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야. 지금 첫 번째로는 유대인에겠지만 이 뒤로는 이방인에게와 전 세계 만민이라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라는 것들을 어찌 보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또 보면 예수님의 굉장히 과격하신 언어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이 이방 여인을 비유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개입니다. 개. 우리나라에서도 개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나는 비속어가 있을 텐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향하여서 경멸하면서 말하는 표현이 바로 이 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향하여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굉장히 경멸하면서 이들을 천하게 너희는 우리와 달라 너네는 우리에 비해서 하찮은 존재라고 하면서 경멸하듯이 쓰던 표현이 바로 이 개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개라는 계속 울리네요. 개라는 비속어가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개라고 개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상처받게끔 하는 정말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을 하게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개라는 말에는 경멸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고요.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계획, 예수님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관심에 대한 표현들을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계획들을 선명하게 조금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으며 동시에 이 경멸조의 단어, 경멸조의 어떤 개라는
표현을 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당혹스러운 표현을 보면서 좀 조마조마합니다. 이 여인이 상처받고 떠나지는 않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을 듣고 아, 예수님도 우리를 경멸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떠나면 어쩌지라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나오면은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요, 매우 작은 단위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라고 뜻하고 있는 원어를 보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우리나라 번역된 말로는 개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의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은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강아지라는 어찌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부스러기로 번역된 푸시키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뭐 부스러기라는 말이 당연히 우리가 모두가 알겠지만 작은 조각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먹던이라고 이제 번역된 파이디온, 우리가 익숙하게 알 것 같은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에도 어리고 작은 아이들 혹은 어리고 작은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이렇게 매우 작은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매우 겸손하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 작은 은혜만으로도 정말 채워지는, 나는 이 작은 은혜마저도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작은 단어들을 가지고 그리고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의 어떤 간구들을 강하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면은 자신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라도 받아야 하겠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29절 30절 말씀에 이 믿음의 결과, 이 여인의 믿음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끝에 결국에는 이 여인의 딸이 치유받으면서 이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이 여인을 통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국엔 모든 만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먼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셨을 수 있고 제자들 역시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서 먼저 복음 전파를 시작하였을 수 있지만요. 예수님의 계획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였지만 그 뒤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결국엔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시는 이 표현에 만약에 난 됐어, 내가 무슨 개야, 난 아니야 라고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분명히 이 딸이 고침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내 주님, 저는 작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결과 이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 겸손한 고백을 들으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인데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강구를 표현할 때 매우 작은 단위를 반복하여서 사용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즉 자신의 어떤 낮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는데 이 여인의 표현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을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사인데요. 하나님, 제가 장로인데요. 하나님, 제가 권사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데요.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점은 끝까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안 이루어지네 하고서는 그냥 거기서 멈추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정말 끝까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함으로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뒤로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해서 이 기다림을 못 참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로서 승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크고 은밀한 그 계획을 우리한테 보이시고 행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끝까지 간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시길 소망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늘 기다리실 텐데 그 응답 가운데 그냥 지쳐서 돌아가시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간구하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얻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